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모든 일의 마침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고 계셨어요. 그때 그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 걸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동네,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족들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서 마을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동네 밖으로 가서 어떻게 사느냐? 머리를 헝클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찢어야 돼요. 마치 홈리스와 같이, 거지와 같이 자기에게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때 나병 환자는 손으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하니까, 나는 나병이 있으니까 당신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즉시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즉시 가족과 집을 떠나야 하고 머리를 헝클어야 되고 멀쩡한 사람이 옷을 찢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들끼리 외로우니까 몰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은 그곳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서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볼 때 내 마음의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에 하나님이 외면했던 적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것들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어느새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을 딱 보니까 나병 환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병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그 동네의 제사장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몸을 다 살폈는데 나병의 흔적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완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완치를 선언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가족들과 포옹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게 되면 낫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향해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고 있는 중에 자기 몸에서 나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더니만 이제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10명 중에 9명이 이야 하고 가족에게로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로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고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10명인데 9명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 9명의 집 주소는 어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니? 이걸 물은 게 아닌 겁니다. 마땅히 이 9명도 함께 여기 와서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이 9명은 어디에 갔고 사마리아인인 너 한 명만 여기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갔고,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이 끝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혼자 왔죠.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믿음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하냐면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길을 가다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셨지만 결국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속에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지 하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으면 그러면 다른 9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9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병이 재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갔는데 또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은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다시는 나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낸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무엇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라고 하는 자체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우리를 계속 구원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보면 활용정점이라고 하는 한국의 사자성어가 있죠. 활용정점. 여러분, 네, 활용정점, 네, 활용점정,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용이 빨간 안경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용의 눈을 딱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용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용 그림이 복잡한데 이게 수묵화 화가가 이 복잡한 그림을 막 그리는데 이 그림의 마지막 마침표는 용의 눈에다가 점을 2개 딱 찍는 것. 이것으로 용 그림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용 그림을 애써서 그렸어도 용의 눈동자에 점을 2개 찍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완성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뜻이 활용점정입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의 일들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고 그리고 더 스트레스고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심플한 감사라고 하는 이 점을 찍지 않으면 그 일은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 옳은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원 엄마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안 그렇게 생긴 것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원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불평 그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강제로 시켜요.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계속 닥달을 해서 고백을 받아내요. 특히 자기를 향한 감사를 받아내요. 그래서 멱살을 안 잡히려면 감사를 자꾸 찾아서 이렇게, 그러나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늘 새로운 감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성원 엄마 하는 얘기가 감사 안 하고 꽁하게 있으면 들어오는 복도 오다가 만다. 하나님이 주는 형통함도 막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이렇게 가진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수준. 여러분, 그 정도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죄와 싸우는 것.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 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 죄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선이라는 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나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의 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로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치렀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실의 나를 보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 사람이, 야, 나 정도는 돼야 천국 백성이지, 저 사람이 설마 천국에 갈까?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보다 조금 더 헌금 더 하고, 조금 더 착한 것 같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속에서 파퓰러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속죄의 약속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안 믿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바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주영 씨도 돌아가셨어요. 이건희 씨도 날국이다가 돌아가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또 누가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이 있지만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가 심판을 면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뭐 정주영도 뭐 4끼 먹었겠어요? 3끼 먹고 저도 3끼 먹고,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뭐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걸까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세요. 그런데 견인이라고 하는 말 뜻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견인이에요. 이게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니까 복잡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뒤에 망가진 차와 같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저렇게 부서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패턴, 이것들이 다 저렇게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선배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선배 목사님 말에 우리 모두가 정신병자래요. 정신병자래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40이 넘어 보니까 내 안에 정신병적 기질이 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요 부분, 어떤 사람은 요 부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만의 정신병적 기질을 갖고 옆 사람 달달 볶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견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는 저렇게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망가진 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봐라 그러면 저 차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 가실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자석이 그냥 놔두면 철에 턱턱 갖다 붙잖아요. 자석이 있는데 철을 이렇게 갖다 대면 쓱쓱쓱 움직이다가 나중에 가까워지면 척 달라붙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내 삶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러다가도 죄가 강력하게 점점 나와 가까워지면 툭 달라붙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쾌락을 주니까, 그게 우리의 만족을 주니까 죄에 턱 달라붙어 버려요. 그리고선 하나님께는 점점 빠이빠이 멀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달달달달 볶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놔둔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건 죄와 털썩 달라붙는 거고, 인간에게서 자연스러운 건 하나님 빠이빠이 나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이끄시냐? 이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면 스탑! 이야기합니다. 스탑 했는데도 계속 가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철커덕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한 대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지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 스탑! 경고해 주세요. 환경을 통해 계속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가면 하나님이 때려주세요. 때려주셔야만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쪽이 이렇게 좀 아픈 거예요. 이쪽 오른쪽 뒤가 아프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아파서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 수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오른쪽만 그러는데, 손님이 왔는데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자꾸만 이렇게 뭐가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닦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자다가 칠칠맞게 침 많이 흘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 제가 최광용 목사님 늘 옆에 모시고 다니잖아요. 이거 뇌졸중 전조현상 아니야? 버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빌 응급실에 리포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멀쩡해 보이니까 뭐 괜찮다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는 약 뭐냐, 콜레스테롤 약 먹고 요산 약 먹고 혈압 재보자 하니까 157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 좀 검사해 봐야겠다, 증상 얘기 듣고. 그래서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쪽 얼굴 이쪽으로 마일드한 구안화사가 왔대요. 그래서 구안화사가 이제 피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센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센 약을 처방을 해줘서 먹는데 그 다음날 멀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또 이제 저거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침을 좀 맞아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응급실을 갔다가 이제 나왔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태권도 사범을 한다고 여기에 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잘못 차가지고 무릎의 십자인대가 다 끊어져서 무릎이 45도 각도로, 그러니까 발이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발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무릎이 이제 헐거워져가지고 휙 간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깜짝 놀라서 휙 다시 돌려놨대요. 근데 인대가 이제 끊어져서 지금 태권도 사범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또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날 제가 응급실 간 날이 생일이라서 밥을 사줘야겠다 그래서 밥을 사주러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딱 나누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요즘에 너무 느낀대요. 집에서 자기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를 제가 아빠 목사님을 아는데 열심히 살아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 몸 돌보고 네 몸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응급실 갔다가 와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철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친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무서운 마음 하나는 딱 든대요. 뭐냐면, 내가 계속 가면 나 하나님이 장애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벌써 장애가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덜컹 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이제 어제도
쿠바 모임이 오후에 있었어요. 예, 쿠바 모임이 오후에 있고, 그 다음에 밤 11시에 우리 NK 탈북 청소년 가정 실행 모임 1차 모임을 줌으로 밤에 11시에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닌데, 내가 지휘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에서 뒤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망가진 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달리지를 못해요. 그냥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는 방식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마다 도우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파종을 할 때, 그때 비가 쭉 내려요. 봄이죠. 그리고 파종이 된 다음에 물을 머금고 새싹이 쫙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는 어떤 비냐면 이 새싹들이 막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엔 건기가 약간 오고, 그리고 건기가 끝나고 추수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았죠. 열심히 내가 밭을 갈고, 내가 열심히 풀을 뽑았고, 여름 내내 그 더위를 이겨가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얻은 거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너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김을 메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치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멈추게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때때마다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때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명품을 딱 둘러가지고 우리가 옆집 아줌마 콧대를 못 눌러줬다고 불평해요. 하나님, 나는 왜 명품을 주지 않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죠. 또는 멋진 차로 옆집 아저씨 콧대 딱 꺾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불평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이미 말해요.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건강한 것, 너가 먹어야 하는 것, 너가 입어야 하는 것 다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때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적절한 타임 때마다 너에게 임해서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일의 마지막 마침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